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9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그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시간에 유튜브로 들어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이 시간 이후에 또 시간을 내어서 또 설교를 찾아서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요즘 느끼는 것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리고 이 말세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아주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평생을 살았어도 신앙을 어떻게 배우고 어떤 공동체에서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기초에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 어린아이의 기초의 신앙은 고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 그냥 그 정도에서 만족을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정도의, 주일 지키는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는 세계관도 바뀌질 않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의 목표나 목적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 자녀를 길러갈 때의 그 방식이나 바램이나 모든 것들도 세상 사람들 부모하고 다르지 않은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사실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고 또 금요기도에 나오고,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래도 이 시간을 구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라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도 들어야지 하고 그 설교라도 찾아서 유튜브로 듣는다는 거는
이건 정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붙들어주고 큰 사랑 안에서 잡아주고 또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냥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뭐 당연한 거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는데 그냥 이렇게 저렇게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야기들, 다른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보는 것이 많아져 가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게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어떤 찬양 가사처럼 정말 전적인 주의 은혜고 그리고 이미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근래에 마음에 이렇게 깊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자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글쎄요 의도한 게 아닌데 제가 어떤 시리즈 설교나 아니면 강의를 하는 경우 외에 틈틈이 하는 설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부 이 주제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1, 2년 동안. 그러니까 어떤 주일날 한 설교나 강의가 조금 보충이 필요하다 싶어서 수요일날 하거나 그럴 때 이제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죠. 또 선교지에서 들어왔을 때는 그 선교지와 관련된 거나 그때 주신 것들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신약 강의를 한 게 2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 101강인가를 했으니까 중간중간 다른 일들로 못하고 그러니까 2년 반 가까이를 했는데 그 2년 반 사이에 그 틈틈이 그런 강의나 그런 주제가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계속 이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아침에 주님이 그냥 이 이야기를 주셨어요. 이 관련된 이 본문에 나오는 구절들이며 내용이며 이런 걸 내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또 전하게 됐는데 저는 주님이 이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의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이야기는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할 때 그 이 모든 것이라고 한 것이 그 위에 있는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그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게 재난이 시작된 거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누구다 하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에 의한 미혹이 굉장히 많아질 거란 얘기를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예요? 기근, 지진, 전염병. 그런데 그거 앞에 보면 뭐냐면 큰 지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염병도 어느 한 나라나 두 나라에서 이렇게 창궐하는 정도가 아니라 큰 전염병,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 지진이 작게 흔들리고 그런 게 아니라 수천 명씩 죽는 큰 지진들, 그리고 재난이나 어떤 가뭄 같은 경우도 그냥 작은 것들이 아니라
아주 그냥 한 대륙에 걸쳐서 막 많은 나라에 걸쳐서 엄청난 그런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과 누가복음 21장의 같은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거기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 가운데 제일 많은 단어와 문장과 그 내용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쟁에 관한 얘기예요. 마태복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고 돼 있는 것도요. 다른 번역 보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도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계속 들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난이 시작이 된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면 뭐 인류 역사상에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잖아요. 국지전이든 뭐든.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전쟁이 어디 저기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하는 전쟁에 대한 소문들이 이게 굉장히 많은 걸 차지해요. 재난의 시대에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미 이제 우리에게 재난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떤 뭐 그런 지진이든 무슨 자연에 의한 재난이든 어떤 뭐 전쟁이든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런 걸 기억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뭐 중국 남부에도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이재민들과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뉴스를 다 차단하고 통계를 조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곧이곧대로 발표하면 그 나라에 많은 혼란과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에 나오는 그런 막 집들이 쓸려가고 도시가 잠기고 막 엉망인 이런 상황에서도 사망자에 관한 뉴스가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는 중국 남부가 지금 몇 년째 엄청난 재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로코 지진으로 해서 몇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몇천 명이 죽었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그다음에 복구도 아무것도 안 됐는데요. 어제 뉴스 보니까 국왕은 호의화롭게 생활을 하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가게들을 열고 관광객들을 다시 받기 시작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막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수천 명이 죽은 폐허가 된 그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복구도 안 되진 그냥 그런 곳에 관광하러 다니고 왕은 호의호식하고 수천 명이 죽었고 무너졌는데 아무런 뭐가 없고 시리아에서 여러분 알잖아요. 집중호우가 있고 댐이 무너지면서 몇만 명, 2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럴지도 모르겠대요. 여러분 2만 명이요. 2만 명이 뭡니까? 2만 명이. 대한민국의 이태원에서 몇 명이 죽어도 그죠? 난리인데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 사건 때 몇백 명이 죽어도 정말 난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함께 울고 그 침몰되는 배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그죠? 온 나라가 몇 년이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100명 뭐 200명도 아니고 그냥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전쟁도 아니고 그냥 한 번 댐 무너지면서 그냥 쓸려가지고 그냥 다 죽어버렸거든요. 전쟁하기 전에 또 전염병 지금 뭐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몰라요, 여러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우한에서는 지금 뭐 지난번 나온 그 바이러스 말고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또 한 번 전 세계를 휩쓸 거라고 뭐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영구 동토라고 여겼던 남극 북극 지역에 해빙되면서 오래된 뭐 고대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 정말 설득력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냥 이 상식선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민족 간의 전쟁,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들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어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많은 것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될 수 있는 지역은 어딜까 생각해 보면 중국도 소수민족과의 문제에서 중국이 약해지거나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뭐 얼마든지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러시아가 저렇게 계속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도 독립하려고 하는 많은 지역들이 생길 수 있고, 아프리카의 민족 간의 전쟁들도 많고, 지금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하고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만 명이 인종 청소, 인종 학살 당할까봐 그 옆 나라로 다 피하고 있고, 현대전에서 이렇게 오래가는 전쟁이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처럼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고도화된 사회에서 그렇게 오래가는 전쟁이 별로 없죠. 있기가 힘들죠. 몇 달이면 끝나죠. 길어도. 근데 지금 벌써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은 뭐 기후 얘기하면은 뭐 무슨 뭐 가짜다, 뭐 그걸로 뭐 어떻게 되지 않다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당장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후로 인한 뭐 가뭄으로 인한 재난이 됐든 뭐 전염병이 됐든 전쟁이 됐든 그 다음에 큰 지진이 됐든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계속될 거예요. 계속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거고요.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다른 나라보다는 덜 힘들어질 거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타격을 많이 입죠. 타격을 많이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재난이 시작된 시대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 자체가 힘든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힘든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면에서.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저 한 번도 안 가본 그런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당장 밀가루값 오르지, 기름값 오르지, 많은 힘든 일들이 생기잖아요. 오늘 친구하고 잠깐 밥 먹으러 갔다가 저희 차로 갔다 오는데 막 기름값 문제로 막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자, 재난이 시작됐다는 것은 그것이 기근이 됐든 지진이 됐든 전염병이 됐든 또 전쟁이 됐든 우리의 삶은 이렇든 저렇든 이제는 세계가 엮여서 돌아가니까 굉장히 힘든 삶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 여러분은 계속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정말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들어섰나 보다. 조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재난의 시대 속으로 이미 들어갔나 보다. 또 어디서 전쟁이 났다고 하면 또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시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허용한 그런 일들이라고 일단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그냥 제가 성경을 연구해서 그렇구나, 또는 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성경과 이 시대가 딱 맞으니까 이렇구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주님이 또 내 마음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주는 생각과 마음들도 같이 있어서 저는 실제로 그렇게 믿어요. 그런 시대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런 시대를 들어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교회를 향한 환난과 핍박이 있고 그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교회를 향한 환난과 핍박은요, 복합적인 다양한 여러 가지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일어나요.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 시대의 이방인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죄 짓고 죄악의 삶으로만 바라본다면 이방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당연히 우상숭배했고요, 당연히 성적으로 타락했고요, 당연히 경제적으로 속이고 빼앗고 전쟁 일으키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이방 사람들이 더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선민이라 여기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잣대가 이방인하고 달랐던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적용하는 잣대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했던 잣대는 율법이에요. 율법의 잣대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의 잣대는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이방의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불러 택한 백성인데, 그리고 그들에게 준 법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한참 못 미쳤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시대에 어떤 형벌이나 심판은 누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형벌과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크리스찬들과 교회를 향한 핍박과 환난이 임하는 것 당연해요, 하나님의 그 순서에 의하면. 그런데 그것이 그냥 형벌이나 아니면 환난인 그 자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일들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믿음에 대한 생각과 실제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있는 바가 어떤지를 테스트해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더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믿음이 없는 자는 있다고 여겼던 것까지 놓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교회를 향해서 먼저 세상을 향한 환난과 대환난과 심판이 있기 전에 공동체를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한 환난과 핍박이 먼저 임하는 이유예요. 정말로 알곡과 가라지는 처음에는 구분도 잘 안 돼요.
5월에 벼 심잖아요. 여기 김포에. 6월 달까지는 여기 나올 때요. 뭐가 알곡이고 가라지는지 구분도 안 돼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만약에 그거를 피를 뽑기 위해서 하면은 그 벼까지 같이 뽑혀요. 항상 섞여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뽑을 수가 없어요. 한여름 지나면. 그래서 가을에 추수할 때 이제 그냥 같이 이제 추수해 버리게 되거든요. 같은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마지막 때 백보자가 됐든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됐든 그 전에 이러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게 하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고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믿음이 어떤지를 테스트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더 믿음이 있도록, 더 정결하도록 역사합니다. 지금 본문은 사실은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본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 때 이혼을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의견을 얘기하든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하든 그런 의견을 내는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예요? 주의 날이 가깝다. 그리고 이제 곧 그날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 이야기를 한 것이. 그죠?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곰곰이 잘 묵상해야 하는 것이 내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리라 하신 말씀을 모든 세대의 크리스찬들은 그거를 계속 기억해야 돼요. 가장 정상적인 크리스찬은요, 나의 시대에 내가 살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보리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게 가장 온전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사도들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잘못 받은 거고 잘못 인도받은 거고 성령의 감동이 틀렸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세대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세대에 다시 오리라고. 주님에게는요, 산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잠자는 시간이 1500년이든 2000년이든 주님에겐 그게 시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에요. 예. 주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에요. 올해 이제 80이시잖아요. 차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10년을 더 사신다고 하자고요. 건강하게.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예요? 10년 후예요. 차 권사님에게는. 10년 후에 평안히 잠들었는데 나팔 소리에 기자야 하고 부르는 소리에 일어나서 보니까 주님인 거거든요. 여기 이 이야기를 쓴 사도 바울이 죽은 지가 벌써 2000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런데 그 2000년은 하나님에게는 계산에 없는 시간이에요.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고 그날 죽었거든요. 잠들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아 하는 음성의 나팔 소리와 함께 깨서 보니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한 실제로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오시는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그 경륜 속에서 충만한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고 하나님이 해가는 그
그런 시간표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는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크리스찬 개인에게는 그것이 100년 후든 2000년 후든 사도시대의 사람들, 중세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그 사람들에게 의미는 뭐냐? 자기가 살아있는 시간,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내가 살아 숨쉬는 그 시간,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게 전부예요. 그게 다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전부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주의 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지금 이 7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2000년이 지났지만 그것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전체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뭐예요? 지금이 끝이거든요. 지금이 끝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내 세대에 내가 살아서 주를 보리라고 하는 처음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지금은 이제 그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도 지금은 주님이 곧 오실 그 시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대에, 그리고 이 시대 역사적인 이 시간 속에 이 시대에 주님이 금방 올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 시대를 향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를 향한 권면을 이제 합니다. 첫째는 29절, 가정을 이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30절에는 지금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서 울고 있는 자들과, 또 어떤 일들이 잘 되고 또 만사가 형통되고 또 좋은 소식을 듣고 해서 막 기뻐하는 자들에게 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30절의 후반부에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물건을 사고 팔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31절 마지막에는 자기의 소유가 있고 재산이 있고 이 세상 물건들을 사용하고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룬 사람들에게, 지금 울고 있는 자들과 지금 기뻐하는 자들에게, 지금 사업을 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이나 소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32절, 34절, 35절이 이 교훈을 하는 목적이에요. 32절은 먼저요, 너희가 너희 삶에 염려가 없는 삶이어야 한다. 34절에 마음이 두 개, 세 개로 갈라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35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그 앞으로 다시 올라가면 가정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여기는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나 혼자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과 많은 것들을 써야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삶이 고단해진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그리고 우는 자들과 기뻐하는 자들, 사업하는 사람들과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냐면, 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울고 있는 일, 어떤 뭐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서 울잖아요. 기뻐해요. 무슨 뭐가 어쨌든 이유가 있어서 기뻐할 거 아니에요. 경제 활동 하잖아요. 물건 사고 팔잖아요. 그런데 제 영어 성경에는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냐면 옵저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져 있는데, 흡수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떤 슬프고 막 괴로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일에 네가 빠져드는 걸 말해요. 빠져버리는 걸 말해요. 그 일이 그 사람을 그냥 빨아들여서 흡수해버린 걸 말해요. 어떤 기쁜 일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 기쁨에 도취해버리는 걸 말해요. 빠져버리는 걸 말해요. 흡수당하는 걸 말해요. 물건을 팔고 사요. 장사를 해요. 그런데 너무 잘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폭 빠져. 너무 안 돼.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잠도 못 자고 폭 빠져. 너무 잘 돼도 빠지고, 너무 안 돼도 빠지고, 사업을 벌려놨는데 망하게 생겼어. 폭 빠져. 너무 잘 돼. 뭐 잠도 안 자고 일해요. 돈 벌려고. 그걸 말해요. 그 다음에 재산과 소유가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제 영어 단어는 되어 있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이 너를 붙들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기를 붙들어요. 좋은 옷이, 좋은 차가, 좋은 집이. 내가 돈이 있으니까 뭐예요? 쓸궁리하죠. 돈 있고 시간 있는 사람은요, 뭐 하겠어요? 그거 쓸 생각해요. 추석 연휴 벌써 왜 이제 보세요. 오늘부터 내일 외국으로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공항에 한번 가보세요. 그냥 북적북적 됩니다. 벌써 이번 연휴가 길기 때문에요. 한참 전부터 웬만한 비행기 다 동났어요. 가진 게 있으니까 그런 거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쓸궁리, 놀궁리, 누릴궁리. 결국 뭐예요? 그거에 그 돈이 결국 그 사람을 붙들고 막 끌고 댕겨요. 그거에 붙잡히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건 다 없어지는 거다. 너희를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다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논리 자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아내가 있든 자식이 있든 남편이 있든 우는 일이 있든 기뻐하는 일이 있든 뭐 사고 파는 일이 있든, 첫 번째가 뭐예요? 그러한 모든 일로 인해서 너희가 첫 번째는 뭐예요? 염려하게 될까 봐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염려라는 게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남편에게로, 아내에게로,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온통 자식에게로 함몰되고, 그죠?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그냥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잘 되면 잘 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온통 갈라지잖아요. 2개, 3개, 4개 다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너희가 염려하게 되고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되고, 너희가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2개, 3개, 4개 갈라져 버리게 되면, 알지 못하는 때에, 너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
주께서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는 사람들은요, 그럴 울만한 일이 생긴 사람들은요, 마치 내게 그러한 일들이 안 생긴 것처럼 그냥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 생긴 사람들은요, 마치 그 기쁜 일이 안 생긴 사람처럼, 없던 일들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흥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건 파는 게 잘 돼도 그거 가지고 사업을 더 확장하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 그거 가지고 막 거기에 모든 거 다 쏟아붓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식의 문제가 됐든요, 선을 지켜야 돼요. 지금 시대에는요.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하나님을 놓칩니다. 남편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놓치진 않더라도 갈라져 버려요, 마음이. 하나님께 내가 요만큼, 그리고 내 남편에게는 이만큼,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염려가 없기를 바란다, 마음이 갈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삶을 거기에 맞춰서 그걸 조절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염려의 소지들을 줄여나갈까? 어떻게 하면 단순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을까? 지금은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조절해야 하는 때예요.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더라도요, 저는 확장하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확장을 하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확장하셔야 돼요. 시간을 지금보다 더 많이 안 뺏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지금보다 더 마음을 더 많이 안 써도 되는 방법을 찾고,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사업을 확장하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염려거리가 생기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러면 그 염려 자체의 근원들을 자꾸 하나씩 치워야만 해요. 지금 그러니까 삶을 조절해야만 합니다. 지금 오늘 제 마음에 주신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시대에 맞춰서 염려가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절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냥 재난이 시작된 시대 속으로 들어갔다,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 시대에 맞춰서 이게 지금 지혜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방법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요소들을 줄여야만 하고요. 일이 많으면 염려도 많아져요. 그럼 염려될 수 있는 것들을 줄여나가야 되고 조절해야 되고요. 잠잘 시간도 없이 내 걸 뺏어가는 어떤 일들이 생긴다면 그걸 조절해야만 해요. 그것이 사업이 됐든 소유가 됐든 가족이 됐든 무엇이 됐든, 심지어 뭐라 그래요? 우는 사람들한테 울지 않는 자처럼 하라 그러잖아요. 막 기쁘고 막 벅차서 막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안 생긴 것처럼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결혼도 하지 말래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왜 그래요? 그 모든 걸 단순화시켜서 주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혼자 살면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난 더 좋다고 생각한다. 내 의견이 그렇다.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 염려의 소지들,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네가 조절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해라. 그리고 내 영과 혼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내라. 그게 지금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시간표에 있어서나 우리 개인의 시대에 있어서나 지금 그게 정말 필요한 때인 거예요. 저도 오늘 농장에도 가보고 공장에도 가보고 여기서 산책도 하면서 계속 그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 내가 무엇부터 정리를 하고 무엇부터 염려의 소지라든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단순화시키면 좋을까? 예. 판다면 무엇부터 팔아야 되나? 예. 저는 이걸 진짜로 그렇게 행동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그걸 조절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이해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태양광 때문에 그 분을 만났고 그분에게 전화가 왔는데 지금 태양광 수입이 굉장히 좋아요. 그분이 나보고 공장에 자리도 많고 하니까 한 100kg쯤 더 얹으세요. 그리고 요즘은 판넬도 모듈도 뭐 20% 이상 더 나오고 목사님네 거기 공간들이 많고 하니까 지금 100kg만 더 얹으셔도 수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지금 환율 오늘 1,350원 넘었거든요. 그리고 서부 텍사스유, 브렌트유, 좀 환율 이런 거 늘 봐요. 계속 환전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90, $93 그래요. $100 육박합니다. 사업적으로는 그 사람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내가 또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또 뭐 융자를 얻고 뭘 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피곤해지고 결국은 염려하는 일들이 생기고 결국은 마음이 갈라지고 결국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지금은 그게 설령 그 사람 사업적으로 수익성이 투자한 거 대비 20% 30%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거 듣고요. 그냥 고린도 전서 7장에 나온 이야기 이렇게 하고 끝나면 여러분들은 자꾸 염려하는 일들이 여러분을 계속 신앙적으로 제한합니다. 계속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일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들에 집중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가정이든 학업이든 경제활동이든 내 소유를 어떻게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든 이 시대에 맞게 염려 없는 삶 가운데 자기 영혼을 거룩하게 잘 지켜내고 내 마음이 두 개, 세 개로 갈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내가 많은 시간들을 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쓸 수 있도록 모든 구조를 바꿔나가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소유가 있든 없든 그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예. 그러므로 여기 뭐라 그래요? 아내가 있어도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없는 자처럼 하라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아내가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되 함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삶의 방향을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맞춰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우리 이제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오늘은 7080 찬양을 오래된 찬양을 많이 했는데 이 찬양도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그날이 도적같이 다 잘 아는 찬양이죠. 요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오신 그날을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이 시대에 맞추어서 염려 없는 삶이 되도록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또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분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절하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